사순절 28일 의미 대 무의미.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생화학자인데요,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따위는 없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넌 중요하지 않아. 이 이야기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녀의 삶은 그 이후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고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고요.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내어라. 고난의 역사라지만 그 역사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의미 없는 고난이 무엇이냐? 사실은 의미 없이는 고난조차도 없다. 죽음뿐이지. 이 말은 함석헌 선생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 때로는 욥기나 이런 시편을 보면은 과도한 말이고 또 의미 없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의미가 없다면 삶에 의미 없다라는 그 말 또한 맞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했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룰루 밀러는 끊임없이 카오스 같은 혼돈과 혼란의 세계를 살다가 또 유명한 생물학자를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우생학에 함몰된 것을 알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 많은 방황 가운데 결국 그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들레 같은 인생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쓸모없는 잡초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귀중한 존재이고 작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된 작가는 아빠에게 할 말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인생은 의미 있다고, 그리고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고, 인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사이죠.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아주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해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삶에게 묻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고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삶이 나에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삶의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삶이 나에게 묻는 거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이것은 49대 51, 51대 49 사이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많은 것을 바꾸는 하나의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인생에 고난에 의미 없다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인생과 고난에 의미가 있기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었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이 신과 저 신을 사이에서 선택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제 삶은 의미를 얻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긴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있도록 행복한 까닭은 삶의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